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이 예배 현장에는 정말 방송에 참여하는 순서자 외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처에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 되게 연합시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팬데믹 현상, 이 상황을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빙하가 녹거나 화재가 나거나 홍수가 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8월 달에 있었던 이 MBC 보도에 보면은 세계 최대 열대 늪지 화재 급증, 생태가 사라진다 하면서 이 브라질과 아마존 열대 우림의 화재 건수가 무려 3배 혹은 30% 증가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치로 이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도합니다. 또 호주에서는 이 코로나 확산 가운데 봉쇄령 속에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눈과 우박과 비를 동반한 한파가 기승을 부린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도 비슷한 이 기사가 났어요. 홍수, 폭염, 허리케인까지 지구촌 극단적 기상의 몸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사를 적었습니다. 지구촌이 더 강력해지고 극단적으로 변화한 기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설상가상으로 홍수, 폭염, 허리케인 등이 전 세계 곳곳을 덮친 곳이다 하면서 이제 한국 또 중국의 지금 어마어마한 2달째 이어지는 홍수,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 최고 기온을 지금 각 곳에서 경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이 상륙했고,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는 8만 년에 한 차례 있을 법한 고온 현상 때문에 산불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기사의 끝부분에 전문가들은 심각한 홍수, 가뭄, 폭풍, 폭염 등 극단적 기상이 더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기후변화,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의심한다. 과학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150여 년 전에 미리 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성령은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태풍과 폭풍, 폭풍우와 화재와 홍수,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재난들이 급속히 잇따라 일어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애쓴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참 원인보다 다른 데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불지 못하도록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파수하는 천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천사들에게 명하실 터인데 그때에는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전쟁의 광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 자, 뉴스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사건들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일이 남아있어요. 지금 지구 사방에서 네 천사를 통하여서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맞춰질 때쯤, 정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때에는 그야말로 이 사방의 천사들의 손이 놓여질 것이고 어마어마한 전쟁의 광경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증언 9권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요한 시대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점점, 그러나 분명히 지상에서부터 떠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재앙과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 바다와 육지의 재난과 사회적 불안 및 전쟁 경보는 엄숙한 것이다. 사람들은 굉장한 사건들이 머지않아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 악인들은 그들의 군대를 통합하여 공고히 하고 있으며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해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땅에는 잠시 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최후의 사건이 급속히 이를 것이다. 네, 이 모든 사건들은 굉장한 사건이 머지않아 분명히 있으리라는 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집결하는 이 연합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해서 그 세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최후의 마지막에 있는 사건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자, 선지자와 왕에 있는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물들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전염병과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재난들을 허락하고 있는 것은 은혜예요.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돌발 사건 같은 이 모든 재난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제발 인간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허락되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든 또 어떤 마음에서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열망이 이 모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펼쳐지고 있고, 마지막 징조는 뭐냐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무슨 사업도 전도회도 모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뜻하신 일,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나아지면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던 차에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답답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뭘까? 저는 갑자기 홍길동이 생각났어요. 홍길동이 뭔가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머리카락을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촥 뿌리면은 여러 명의 홍길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적들이 진짜 홍길동을 못 찾아내서 홍길동과 싸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펼치는데 예수님의 기본 전략이 분신술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집회를 하는 일들이 막힐 수도 있고, 옛날 이 종교 암흑 시대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 지하 무덤에 가서 그곳에서 몰래 성경을 연구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 잠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미 중세 암흑기에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이 세계를 침투해서 승리를 얻고자 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나 빛은 뭔가에 스며듭니다. 소금은 음식에 스며들고 빛은 어두움을 통과합니다. 이 소금과 빛은 예수님의 특성과 흡사하고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되어서 스며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큰 무슨 집회를 하고, 그리고 또 채식 요리 전시회를 하고, 무슨 요리 교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영혼들이 구원되지만, 그러나 실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뜻, 그것은 천국 복음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인데,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심이 아닐는지. 주님께서는 분신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또다시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그도 똑같이 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번식하고 반복해서 증식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들과 전 세계를 휩쓸 파도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일이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것이 얼마나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허하고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나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의 비애를 느끼신다. 악한 영들이 인간의 몸을 해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느끼신다. 열병이 금생의 생명을 불태우고 있을 때에 그분은 괴로움을 느끼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시던 때와 똑같이 지금도 즐겨 병자를 고치신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이다. 그분은 그들을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신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것이에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주님의 마음은 강한 비애를 느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들이 인간의 몸을 해치거나, 그리고 인간이 병으로 이 생명이 막 열이 나고 생명이 불태워지고 있을 때,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때 그분은 괴로움을 느끼신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전염이 되어서, 감염이 되어서 그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열로 싸우고, 그 고통과 싸울 때 그리스도의 마음은 괴로움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지구촌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때에도 각성하지 않고 이 무감각하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은 괴로움을 느끼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병 고치는 능력은 육신적인 질병도 해당되지만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밝게 그들의 심령 속에 비추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건져냄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14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기게 한다는 이 말씀은 승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승리를 축하하다 또는 개선 행진을 이끌다라는 뜻을 가져서 승리로 이끄시고 라고 번역을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이 로마의 개선 행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개선 행진은 이 아주 탁월한 군사적인 승리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것을 기념해서 승전 장군을 위해서 거행해 주던 것이었습니다. 개선 장군은 이제 열렬하게 환영을 받았는데요, 원로원의 의원들이 일단의 장관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그 행진을 쫙 합니다. 그 뒤로 나팔수가 걸어가고, 또한 그 뒤로는 전리품을 가득 실은 마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황소와 수소로 이 제물을 드릴 황소와 수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는 여기저기서 향을 운반하는 향로가 앞뒤로 흔들면서 이 공중에 향내를 풍겼습니다.
이제 점령지에서 가져온 온갖 동물들의 행렬에 등장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가 된 왕과 귀족과 장군들이 그 뒤를 따랐고, 또 좀 더 신분 낮은 사람들이 결박된 채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웅장한 마차를 타고 그 행진을 이어갔고, 그의 머리에는 월계관과 금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월계관 혹은 금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수 가지를 들고, 다른 손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어떤 쥐봉이나 또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은 곳곳에 있는 향로를 통해서 향기를 맡을 수 있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개선 행진에서 모든 이 정복자, 피정복자들을 이끌고 가는 위대한 정복자인 장군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악한 군대를 다 이기신 개선 장군이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포로가 되었지만 이젠 승리의 포로자로, 복음의 포로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 뒤를 뒤따르면서 복음의 여러 향기가 그 가운데 풍기게 되는 장면을 바울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공중위생시설이 아주 빈약했던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기분 좋은 냄새를 선호했고, 그리고 그들은 많은 돈을 방향제라든가 또 향수를 구입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향기가 되라고 하는데, 이 향기라는 게 뭡니까? 향기는 아주 자연적으로 나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도록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 투쟁과 또 이 싸움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서 우리는 향을 운반하는 운반자로 바울은 생각했고,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35년이 못 되어서 복음은 온 지중해 전역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이 아는과 냄새가 동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기 알다라는 이 단어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남들은 진짜 그분을 아는데, 제가 저희 남편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남들은 그냥 보여지는 모습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남편을 진짜로 압니다. 진짜로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저희 남편을 진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진짜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건 그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냥 설교 듣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래 이렇게 알면 냄새가 안 납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사람, 어떤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알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던 사람은 예수님은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그때 그 삶에서 향기, 냄새를 확 풍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노의 계단 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랑의 거룩한 감화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좋은 향기를 낼 것이고 숨길 수가 없을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그 다음 우리 무슨 냄새를 풍기고 살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냄새 풍기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무슨 냄새 맡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여러분에게 맡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악해서 나쁜 냄새가 진동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제 아는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라는 이 말씀을 사랑 많이 베푸세요라는 말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봉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은 봉두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 웨인 맥딜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할 때 이 교회가 4가지 수준에서 접근을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언어적 수준이에요. 우리 전도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선돈적 수준의 접근 방법이 있어요. 자, 전도해야 합니다. 몇 월 며칠에 전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 자, 우리 막 군가처럼 막 노래 한 곡씩 하고 전도합시다 이러면서 선동적 수준의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많은 분들이 전도회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그 수준에서 선동적인 수준의 전도를 하면 그냥 별 볼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그 정도 효과를 거둘 겁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로 가면은 헌신적 수준의 전도 수준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신자들이 곳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계획하고, 그리고 이제 신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삶에서 전도를 최우선으로 삼도록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교회는 곳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곳곳에서 또 전도 활동이 되겠죠. 그런데 가장 최고 수준의 전도 방법이 있는데 과잉 수준이에요. 이것은 이 학자가 말씀하신 것을 좀 인용했습니다. 전도의 과잉 수준을 나타내는 교인들은 일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전도가 그냥 되는 것 같이 보인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전도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되는 것 같이 보인다. 그것은 몸이 숨을 쉬는 것처럼 평범하게 보인다. 어느 수준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풍기면 이 일이 가능할 거예요. 그 일이 곳곳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굳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까지는 사실상 지도자의 역할과 그 다음에 면밀한 계획과 기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각처에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엄청 편안하게 그냥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경건한 자세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 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결심하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심으로 본인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아서 뭔가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마다 뭐가 강조가 되면 관계적 접근이 강조되어 있음을 이 학자는 연구하는 과정에 발견하게 되었어요. 관계예요.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관계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관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걸 나눌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나눌까? 늘 연구하고 생각하고 틈만 나면 그 생각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냄새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가둘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이 1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것도 각 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여기에 감사하노라라는 단어를 어떤 배경이 있어 쓰냐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그가 고린도 교회가 자꾸 분파가 갈리고 이런 이 화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편지를 썼어요. 책망의 편지, 권면의 편지를 고린도전서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디도를 파송을 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드로아라는 곳에서 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역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제 그가 힘있게 전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도를 고린도에 급파하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드로아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막 모든 신경이 어디에 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다시 화합하게 됐는지, 자신이 보낸 책망의 편지, 이 기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떤 보고가 올지 노심초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혹시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간 거 아닐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전망이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큰 근심에 빠져서 드로아를 떠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디도를 만나고 나니 비로소 이제 내가 살겠다, 너희들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들이 아주 분파운동과 또 그 다음에 아주 서로 화합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 편지를 받고 내 기별을 받고 너희들이 다시 승리하고 그리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셨다는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으니까 내가 이제는 살겠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못 말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밤낮 없이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영혼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한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노심초사하고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걸 소식을 안심하면서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는, 너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다, 너도 역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 소식 들으니 내가 살 것 같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처에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매일 전화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만났다라는 간증의 말이 들려올 때,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하나님께 이끌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는 결코 막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향기를, 이제 향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이 여인, 사실상 그 잔치를 베풀었던 시몬은 아주 창피한 대상이었어요. 이 여인이 그 잔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리고 조용히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향기를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노라, 살 것 같다, 이렇게 안심하게 될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너희들 바이러스 감염된 거, 이것을 훨씬 떠나서 너희들이 그 속에서 조심조심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고 그것을 나누고자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살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허브농장 사장님을 한 분 알고 있었는데요, 그 허브농장 사장님은 이 하우스 안에서 온종일 뭐 가운데 있어요? 허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을 이제 만나게 돼서 그분을 딱 껴안았는데 온 몸에 무슨 향이 가득했을까요? 허브 향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읽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서를, 예수님을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행한 말 한마디, 행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장 한 장 복음을 기록하고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쓰여진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읽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읽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사람들은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주님께 나를 헌신하고 성령께서 온종일 나를 붙잡으셔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내 행동이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헌신하십시다. 향기는 유오디아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좋은 냄새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좋은 냄새. 근데 이 좋은 냄새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유오디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사람이나 사물에 사용되는데, 그것은 성막의 향연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어요. 성막에서 이렇게 분향되면 향연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는데요, 바로 우리가 향이 어떻게 나요? 이렇게 부셔져야 나는 거예요. 희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허브는 그냥 있을 때보다 잘라서 비비거나 잘라내면 향은 더 강해집니다. 향기를 내려면 재료를 부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희생 제사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그래서 그걸 부숴야 돼요. 드려야 돼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정말 헌신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에서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의 지상 생애의 대부분은 나사렛의 목공장에서 고생스러운 일을 하시면서 보내셨다. 생명의 주께서 농부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존경하여 주지도 않는 가운데서 지내실 때에 부림을 받는 천사들이 그를 수종하였다. 그는 그의 비천한 직장에서 일하실 때에도 그가 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의 거친 물결 위로 걸어가셨을 때와 같이 충실히 당신의 사명을 이행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천한 의무와 가장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라도 예수와 동행하며 동역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예수님의 이 생애 가운데 33년 반의 생애 가운데 대부분 30여 년의 생애는 뭐하고 살았어요? 목공소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셨어요. 우리가 1년 내내 전도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회 때 뭘 많이 하고 이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의 일과를 잘 해나가면서 그 속에서 향기를 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청중들은 그분을 똑바로 받고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분의 향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내가 아는 어떤 것,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생각 않고 뭔가 거창한 새롭게 만난 어떤 사람을 내가 인도해서 이것만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 교회의 성장연구소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70에서 90%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하는데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 회계사가 아주 조용한 회계사였어요. 별로 전도에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주변을 딱 보니까 다 종교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뭘 할까? 그런데 그는 그냥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켄이라는 한 직장 동료가 있는데 좀 밥맛이었어요. 꼭 점심때 되면 조용히 가서 밥 먹으면 될 텐데 글쎄 배가 좀 고픈 것 같군, 뭘 좀 먹어야겠는데 하면서 꼭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별로다 생각을 하면서 지나치곤 했는데 그가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 식사 어떻게 하세요? 어디에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묻게 되었어요. 그럼 같이 식사하실까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다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켄이라는 남자는 이 회계사가 종교인이라는 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에 관심을 보였고 켄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가족이 교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특별히 요즘은 희한하게 그런 생각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회계사를 따라서 켄은, 그의 가족들은 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자 하신다면 오늘 먼저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이름을 적고 기도해 보십시다. 그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또 드리기를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되어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봉두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